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서 뗏목을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재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의 건축과 임재와 안식이 어떠한 연결이 있을까 우리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제가 전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이 본문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많이들 이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런 것들. 과연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질문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이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몸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아직도 우리가 찢어서 버려야 될 것이에요. 올바른 교회관과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신앙을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계속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성전이 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교회관과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게 되면 그래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성전 건축 5장에서 9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번에 나와서 할지 세 번에 나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5장에서 9장까지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까지 우리 쭉 걸쳐서 보게 될 것인데, 성전 건축은요, 다윗 시대 때 이미 다윗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료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나라들을 잘 이렇게 관리한 다음에 자신이 홀로 이 궁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몸을 그곳이 없어서 있는데 나는 궁에 있는 게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노라 마음을 정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서 내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것이 실행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냐? 물론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력과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다윗 때에는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힘을 쏟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 왜? 솔로몬 때 보면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정리가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다윗 시대 때에도 충분한 여건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솔로몬한테 충분한 이제 시간과 환경이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 본문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우리 열왕기상 5장 6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때부터 정치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이것은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때처럼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솔로몬이 또 그 두로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성전을 지을 것인데 6절에 보니까 무엇을 베어주시길 바랍니다. 백향목을 베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짓는 것에 쓰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솔로몬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5장 5절. 이제 나는 시작.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백향목을 달라고 두로의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향목은요 길이 높이가요 30m에서 40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뿌리라 그랬나? 그게 뭐 3m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그 우리 요즘에 말하자면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편백나무처럼.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 건축의 재료로 최고의 재료로 생각했던 게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여러분 수급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향목을 베어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임금님의 그쪽의 사람들이 쓸 임금도 지불하고 그쪽 사람들이 그 벨 때 우리는 그 베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내어서 하게 해줄 테니까 이 백향목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레의 왕 히람은요 이를 거절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해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굳이 보내줄 필요 없습니다. 잘 배워가지고 나무까지 운반해주고 할 테니까 그냥 그 앞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돈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 그래요?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이 두로의 이 지역은요, 곡식이 재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올내적으로 이 나라는 이 국가는요, 이 먹거리가 식량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한 게 더 심해지면 왕실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그래서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죠. 식량 원조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제공받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 먹거리를 성전이 지어지는 그 건축 기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궁이 완공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식량을 매해마다 해마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절을 보실래요? 12절 시작.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이 지혜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있었던 것일까? 히람과 이 솔로몬 사이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열왕기상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표로기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우리 때 그렇게 해서 잘 지었다가 아니라 이걸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또 앞으로 성전이 건축될 때 쓰여지는 인력들을 보면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었을 것이고 상당한 아픔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받아내냐면 백향목과 잣나무를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두로의 왕 히람에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일꾼을 착출합니다. 어디에 보낼? 두로 땅에 보낼.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솔로몬이 굳이 이 사람들을 보내요. 몇 명을 뽑냐면요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 그래서 한 달은 네바론에서 일하고 교대로 10,000명을 먼저 보내서 그 다음에 2달은 이스라엘 이 성전이 지은 곳에서 쉬면서 일하도록 했어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여러분. 3만 명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1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요. 왜? 7만 명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짐들이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운반하는데 사람이 7만 명.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8만 명은 15만 명 중에 7만 명은 짐을 옮기는데 8만 명은 산에 좋은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좋은 큰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이 8만 명이 돌을 캐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3,300명을 뽑았는데 또 이 책임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550명을 또한 뽑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6장에서부터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6장을 보면 2절에서부터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다. 높이가 30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빗이 우리 여기 요 정도 여기서 팔꿈치까지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규격을 우리가 오늘날 계산법으로 이제 바꿔 보면 성전은 가로로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이전의 성막은 어땠냐면 가로와 세로가 이전 성막과는 2배가 더 크고 면적은 4배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서 성전의 벽을 백향목과 모든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쁜 장식도 막 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3층으로 만들어요. 3층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성전 안에는 방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마 쓸 방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아주 아름답고 또한 동시에 정교하면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성전은요, 여러분 전부 다 백향목으로 둘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장에 보면 지성소나 제단이나 모든 것이 백향목 위아래 모든 것이 다 이 백향목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둘렀냐? 순금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순금으로. 여러분 6장 21절 22절 보실래요? 6장 21절 22절 시작.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었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것 없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금으로 입혔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차고 넘친 게 은과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 여러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7장 제일 마지막 절일 거예요. 51절. 7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다윗 아버지가 마련해 준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성전에 쓸 은과 금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의 창고에 넣어둡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이 7장에 보면 한번 7장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전담으로
이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여러분, 이미 아버지가 다 마련해뒀다고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굳이 또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51절에서 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금과 은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라고 굳이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아니 다니엘 처음에 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무엇을 또한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놔뒀어요?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무엇했어요? 벨사살 왕이 꺼내어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그 신상의 모든 제막에 펼쳐진 앞에서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때요?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합니다. 와, 성전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지 할 정도로 아주 삐까번쩍하게 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느헤미야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솔로몬 때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세워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아무리 번쩍번쩍하게 다 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올바른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나중에는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럽 교회예요. 유럽 교회 어마하게 크게 지었고 잘 지었는데, 이쁘게 지었는데, 그 역사가 100년, 200년 되는 그 교회가 카페로 넘어가고 클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니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조만간입니다. 아니요,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잘 지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것을 금으로 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져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중압감과 고통이 그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지으면서 집을 팔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백성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결과, 절대 솔로몬 한 사람이 잘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도 건축하고 공사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부터 51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88페이지 46절 7장 46절에서부터 51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허례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엇을 거역할 수 있는?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과 땅과 그 어떤 곳이든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도록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우리가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곳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겠노라 이제 다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걔네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자,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평안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겠다? 튼튼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신 것은요,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안식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만드시죠.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채워지는 지키려고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루어지는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지켜야 될 규례들과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안식일을 완전히 쉬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만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다고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안식일마저도 범할까봐, 또 이 사람들이 또 미쳐버려가지고 또 이 백성들이 또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을 시킬까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데 제일 마지막에 당부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왜? 성막이 있는 것도, 성전이 있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안식과 쉼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식과 그 쉼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교회를 지어라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 아니어도, 백항목이 아니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의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도록, 누가 오든지 간에 그곳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히 잠자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통이 있는, 그래서 가지고 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가지고 왔던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 몸된 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